다음에 지난주에 또 이제 우리 그 김충만 목사님께서 그 이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그 에녹이가 뭐죠? 그 카인이 성을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시면서 뭔가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게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곧바로 이제 그 니무롯이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이 뭐였죠? 그 레센 성이라고 합니다. 그 성 이름을 레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께 어게인스트 했던 쪽에서는 공통점이 뭐냐면 성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성을 쌓았을까? 보니까 아담 족보에 있던 사람들은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이 무엇일까? 그런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마틴 루터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딱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 그러니까 1절 말씀이 사실은 그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가를 만들게 된 동기가 된 시편 9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두 구절 사이에서 이제 대한 말씀을 제가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갔던 환영합니다. 정하준 목사님. 싱가포르에 갔던 목적은요, 그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때문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그 출장을 하게 되면은 저하고 관련된 일을 가는 게 이제 원래는 대부분 그렇게 출장을 다녔었는데, 거의 처음으로 저희 대학에서 저보고 그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한번 싱가포르 가가지고 자료 수집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알아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이제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보니까 싱가포르는 스마트 시티를 뛰어넘어가지고 스마트 네이션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인간이 지금까지 노력해가지고 그만큼 많이 스마트해졌는데 더 이상 뭘 더 스마트해져야 되느냐? 왜 우리들이 스마트 시티, 뭐 스마트 네이션 이런 용어가 나왔느냐?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싱가포르에서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면적이 430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우리 그 서울의 면적이 대략 67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울의 한 3분의 2 정도. 그 안에 얼만큼 살고 있냐면은 700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그 안에.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는 굉장히 보이지 않게 이 국가를 이렇게 뭐랄까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대학 내에 그 인종적인 구별까지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싱가포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원을 적게 가면은 그러니까 이 외국에서 유학생들을 끌어오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에 두 개의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하나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고 또 하나는 난양 공과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에다가 예를 들면은 그 패컬티를 정할 때 그 에스니컬 그룹까지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난양공대도 제가 들려봤는데 난양공대에 한동안 그 한국인 교수님들이 한 50분 정도 있으셨대요. 지금 한 40분 정도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거나 미국으로 가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고 10분 정도만 남아서 난양공대에 지금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이 이렇게 참 눈에 보이지 않게 통제된 사회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이제 그 IT 관련해 가지고 그 싱가포르로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정부 조직이 하나 생겼는데요. KICC라고 하는 조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기관에 갔더니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방문단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요. 싱가포르를 그냥 간단하게 잘 사는 북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인간을 통제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기술들이 많이 늘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렇게 인간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으세요? 저도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그 싱가포르 가기 전에 스마트 시티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좀 하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요체가 뭐냐면은요, 도시 전체를 온라인상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겠어요. 모든 그러니까 어떤 도시를 실측을 해가지고요. 실측을 해서 그 3D 이미지를 컴퓨터 데이터화를 시켜가지고 사이버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트윈. 이거 제가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한 거 무료로 나눠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우리들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을 건설을 해야 되겠느냐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해주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직접 보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건설을 하게 되면은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느 정도까지 연구를 하고 있냐면 싱가포르 내에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잖아요. 특정한 지역에 그 밴딩 머신이 자판기가 뭐 한 300개 정도 있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자판기는 그냥 이게 음료 빼먹거나 뭐 스낵 빼먹는 자판기가 아니고요. 음식을 빼먹는 자판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그 자판기에서 뽑아내는 그런 음식물들이 제가 재밌는 게 하나 봤습니다. 김치버거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 개의 그러니까 음식들을 갖다가 놓고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2017년 1월 1일 그러니까 몇 월 며칠 그러니까 몇 시에 어떤 사람들이 이걸 뽑아 먹었다 대충. 그러니까 그러한 데이터들을 다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2018년도에는 무슨 데이터를 뽑았냐면은 예측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1년 동안의 예측 그래프를. 그러니까 이 자판기에서는 2018년 1월 1일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치 햄버거 뭐 2개, 새우 햄버거 3개 뭐 이런 식으로 뽑아 먹을 거라 예측을 해요. 딱 예측 그래프를 쫙 뽑아 놓고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갖다가 또 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싱크로나이즈율이 있잖아요. 어떤 밴딩 머신에서는 100%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밴딩 머신에서는 갑자기 2-3개씩 팍 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그 연구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빅데이터 애널리시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빅데이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AI가 지금까지 이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뽑아내는데 그 러닝 프로세스가 2가지가 개발이 됐습니다. 하나는 머신 러닝이 있고요. 또 하나가 딥 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직에 따라 가지고 저도 이제 잘 모르는데 이게 제가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어려운 용어들을 어떻게 쉽게 전달할 것인가를 또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기 우리 저 김성철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마음대로 이야기를 못하겠다. 5분만 늦게 와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싹 지나갈 텐데 그래요. 그래서 이제 머신 러닝을 가지고 만든 게 알파고래요. 그리고 딥 러닝을 가지고 만든 게 딥젠거라고 합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요. 알파고는 확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이 만들어냈던 기보를 갖다가 다 알파고에다가 입력을 했는데요. 사실은 알파고에다가 입력을 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에다가 다 용량이 한정이 있으니까 몇 개를 갖다가 지정을 해서 그 안에다 기보를 다 입력을 시켰대요. 분산을 시켜서. 그걸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기술을 써가지고 마치 하나의 컴퓨터처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동안 한동안 논란이 됐던 게 알파고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12,000대 정도 되는 컴퓨터를 클라우딩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세돌이 이제 알파고를 상대를 한 것이 1대1의 싸움이 아니라 뭐 1대 12,000의 싸움이었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이겼다는 게 정말 기적인 거예요, 그게.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딥젠거는 그런데 좀 다릅니다. 뭐냐면은 딥런이라는 게 규칙만 가르쳐줘요. 바둑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딱 그걸 잡아먹을 수 있어. 그다음에 그 공간에 집이 돼.
이게 딥러닝 프로세스로 해서 그 다음부터 하나씩 쌓아간대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바둑을 두면서 자기 안에서 바둑을 두면서 새로운 기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요즘에는 프로 바둑 기사들이 딕젠고가 만들어낸 기보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대요. 정말로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기보들이 나왔다고 하네요. 제가 바둑을 모르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알게 되면 그 안으로 제가 들어갔을 텐데. 그런데 아무튼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그럼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든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여기다 무한한 돈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인간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다시 말해서 각종 인간이 만드는 기술에 의해서 이 빌딩들을 전부 다 실측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모델링이 된 어떤 인간이 살고 있는 도시를 컴퓨터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마음대로 조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어떤 빌딩 안에 사람들이 몇 명이 살게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더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빌딩 안에서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컨섬션이 일어나고 뭐 물은 어느 정도 인간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 스마트 시티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도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들에게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불편하지 않게 안전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게 바로 스마트 시티의 목적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어떤 이제 회사를 가니까 이 회사에서는 스마트 시티의 기술 주기를 다 예측을 해놨어요. 2050년까지. 그런데 어느 정도로 예측을 잘했냐면요. 스마트 시티 기술에 대한 정점이 2019년도에 있습니다. 그 정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각 국가에서 얼마만큼 돈을 써서 개발을 할 것이냐. 그게 바로 올해예요. 근데 왜 그 올해가 정점일까를 갖다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기술이 발전이 되는 그 요소 기술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요. 그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또 한 몇십 페이지 되는 그 리포트가 있어요. 이 요소 기술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고 어떻게 발전이 될 거다 예측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식이 모이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정점에 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자세히 유심히 봤더니 디지털 에틱스입니다. 그 윤리예요. 과연 우리들이 이러한 일을 할 때 어떠한 윤리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우리들의 동선이 다 파악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긁는 이 크레딧 카드를 전부 다 누군가 애널리시스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분석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취향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방문하는 웹사이트 같은 걸 다 모아놓고 누군가는 이 사람들은 이런데 뭐 쇼핑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취향의 뭐랄까 액세서리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겁니다. 저기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정말로 올바른 방향에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윤리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언급이 있는 순간에 툭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걸 언급을 했거든요.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그 프라이버시를 너희들이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그런데 벌써 이미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패널 토의 때 이상한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그냥 싸늘하게 식었어요. 그런데 그 패널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재미있는 대답을 하나 해줬습니다. 무슨 대답이냐면은 스마트 시티는 지금까지 인간이 그 도시를 건설을 해서 그 부딪혀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대안이다. 자, 그런데 그 의견의 반대쪽 의견으로는 언제든지 누군가 컨트롤 할 수 있다. 인간을 다 통제하고 감시하고 다 무엇 때문에요? 인간의 안전을 위해서. 자,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무슨 영화 같은 것들이 막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참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오면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 김충만 목사님께서 이야기했던 에녹이라고 하는 성과 연결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창세기 4장 17절 말씀 드리시면은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이 본문 말씀을 굉장히 평이한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마 2017년도에 다시 교회에 나와서 이제 했던 설교 중에 한 설교가 아담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라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담의 족보하고 가인의 족보를 비교를 해보면은 거기에 두 개의 공통된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름이 에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의 에녹은 뭐 아무나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했지. 자기 이름 에녹으로 지어주고 성을 쌓았는데 자기 아들 이름을 따가지고 에녹이라고 지었다. 그럼 어떤 비교가 있을 것이냐 이거죠. 그런데 아담의 족보에 있는 에녹은 놀랍게도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냥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나라로. 365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준행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노아 이전의 세대 중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에녹은 지금 어떻게 되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는 우리들이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 17절 앞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앞절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녹을 낳기 바로 직전에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은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가인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가인에게 표를 주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를 해치는 사람에게는 너가 지었던 죄보다도 7배에 해당되는 더 큰 죄를 지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은가요?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가인이 한 일이 뭐냐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덴이라고 하는 어떤 성이 있다면, 시가 있다면 거기에 살지 않고요, 동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갖다 안전을 지켜주셨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더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한테 대적을 한 겁니다. 어게인스트를 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성을 지은 거예요. 자, 성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들한테 떠오르시나요? 네, 보호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들이 살고 있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성벽을 두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에덴 동산에는 성벽이 있었을까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 이 에덴 동산이 침범을 당할 것을, 그러니까 사탄도 마음대로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침범을 당할 것 같으니까 하얀검을 들어가지고 그룹들이 지키게 만들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성은 다시 말해서 인간이 지은 성은 하나님한테 어게인스트 하기 위해서 성을 지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 아담, 카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에녹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이 에녹성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그 성 아래에 팻말에 성판이 성 이름을 붙인 그 판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에녹성이라고 써놓고요. 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었을까요? 뭐라고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만약에 카인이었다면은 그 누구든지 다 들어와라, 안전하게 지켜줄게, 이렇게 적혀져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서 말하는 누구든지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한테 대적했던 사람들은 다 나한테 와. 우리가 서로 편을 만들어서 일을 하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들이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성이라고 하는 그 유래 자체가 사실은 인간에게 그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께 대적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많은 또 영적인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 뭐였을까요? 오래된 도시가.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우리 그 정한용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가 그 회의를 할 때 삼성 그 전자 쪽에 가서 회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에 들어가니까 그 앞에 직원들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직원을 교육을 시키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상식들하다가 그 디지털 그 디스플레이에다가 막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딱 들어가서 이제 그 신분증 바꾸면서 기다리면서 이제 그 디스플레이를 보고 있으니까 이제 뭐가 떠오르더냐면은 세계 최초의 도시가 어딜까요? 하고 물음표가 딱 찍혀서 나왔어요. 또 제가 또 이제 이거 제가 역사에 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거 호기심을 발동케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뭐 메소포타미아의 우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지명이 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삼성이 세계 1등 기업이 될 수밖에 없구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직원들한테 막 인포메이션을 전달을 해주는데, 자, 어디 지역이냐면요, 터키에 있는 그러니까 카탈 휴육이라고 하는 데 인류 최초의 도시가 세워졌었대요. 뭐 그걸 카탈 휴육이라고 하기도 하고 채탈 휴육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집에 와서 그 위키피디아를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카탈 휴육이 어떤 데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놀랍게도 도시의 역사가 BC 7,500년이에요.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대충 언제 때라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BC 한 5,000년경이라고 우리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명보다도 2,500년을 더 앞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건물들이 창문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1960년대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카탈휴육이라는 도시가 발견이 됐는데 한 2만 명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거주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시의 그 건물들에게 있잖아요, 창문이 없어요. 출입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는 역청들이 다 역청들로 해가지고 다 이걸 발라놨대요. 그리고 그 빌딩들이 서로 이렇게 붙어 있대요. 다. 그러면은 출입구가 어디에나 있을까요? 우리들이 그냥 흔히 생각할 때는 지하 땅 밑에다가 출입구를 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싱가포르 갔더니 그 환경이 얼만큼 중요하냐면요, 싱가포르에 시시때때로 없이 비가 온대요. 한 30분 정도. 스콜이 오는데, 그러니까 도시 건설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산이 없더라도 대순대로 비를 피할 수 있게 다 건설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싱가포르 쪽에서 이걸 그러니까 약간 러프하게 그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한 67%는 비를 피할 수가 있는데요, 우산이 없어도. 예를 들면 우리가 지하철역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어디 가는데 37%는 비를 피할 수가 없대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냥 인간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지어놓으면은 비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37%인가는 비를 못 피한다. 이런 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건물들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왜 이렇게 해놔? 출입구는 어디에 있느냐? 땅이 없어요. 땅 밑에. 어디에 있냐면은 땅 위에 있습니다. 아니 뭐죠? 건물 위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천장에다가 출입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출입구 위를 딱 올라가면은 그 위에 건물과 건물들을 잇는 길이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딱
떠오른 게 뭐였냐면은 그 터키에서 그 007 영화 하나 찍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그 007 영화를 보면은 갑자기 범인이 그 지붕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도망가요. 지붕으로, 그러니까 뚫고 천장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딱 천장을 올라갔더니 그 아래 그 이 건물을 만드는 대들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거기서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쫓아가는 그런 추격신이 나오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예. 저 영화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영화를 보시는데 성경적으로 영화를 보시면 새로운 걸 많이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정말 만년을 뛰어넘어서 그러한 양식이 사람들한테 왔구나. 그러면은 왜 창문이 없었을까요? 계속 그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들이 성경의 지식을 만약에 그 순간에 딱 제 떠오르는 게 노아의 방주였었어요.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됐냐면은 8명의 인간과 암수 한 정결한 짐승은 2쌍씩 해가지고요. 다 들어갔어요, 방주에. 그러면은 배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로 들어갔냐면 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배문을 어떻게 닫았을까요?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손수로 닫아주셨어요. 그 배문을. 위에 뚜껑을 덮어주셨어요. 그럴 때 인을 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자들은. 근데 그 선택은 인간의 선택이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열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일 처음에 도시국가를 건설한 사람들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후손들이었으면은 인간에게 닥쳐올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은 뭐였을까요?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벽들에게 물이 못 들어오게 유리창문을 다 없앴을 거예요. 만약에 그 고고학자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 말씀을 준행을 하려고 하는 고고학자가 있었으면은 이러한 학살을 내놨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아스하다 이렇게 위키피디아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아라랏산에 터키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지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래로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스 강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사실은 이 강의 지명들은 에덴 동산의 동서남북으로 강이 흘렀다고 그랬잖아요. 뭐 하일라 강이 있고 어떤 강이 있고 이 그러니까 티그리스하고 유브라데스는 거기에 나오는 지명들이에요. 그런데 지형이 바뀌고 이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게 되면 우리들한테 어떤 유익이 되냐면요. 전혀 지금까지 인간이 찾아내지 못했던 그런 지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걸 통해서 만약에 우리들이 이 단위에서 계속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연구를 하고 그 결과물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 성균관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지식에 기반해서 우리들이 새로운 지식을 우리들이 창출을 해내는데 누가 감히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다시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제 바꾸어서 한번 우리들이 이 생각을 한번 해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들은 시편은 다윗 왕이 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은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동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시골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국문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 소 끌고 한 마리 끌고 풀밭에 나가가지고 손은 그 풀 먹고 있고 자기는 앉아서 낮잠도 자든지 뭐 피리를 불든지 아무튼 이러한 목동이 아닙니다. 이제 왜냐면은 여기서는 이 대부분 다 이제 유목적인 생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떼를나 이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영어로 캐틀이라고 하죠. 이제 이 떼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요. 인간도 물 많이 마시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배설물입니다. 소 한 마리가 몇 년 동안 사육을 하면서 나오는 배설물이 150톤이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십 마리를 끌고 광야를 다 이동을 하면서 늑대가 오지 않을지, 그러니까 일이나 늑대가 오지 않을지, 이걸 갖다가 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14살짜리 혼자가 그렇게 감독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어떨 때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다니는, 그리고 그 가서 이렇게 목동이 돼서 이제 이게 독립적으로 이제 데리고 나가게 되면 어쩌면은 다윗은 성년식을 치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야말로 그 성인이 돼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보호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자기 자신의 그런 체험이 시편 23편에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시편이잖아요. 같이 한번 찾아서 우리 시편 23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818페이지에 있네요. 그래서 이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제일 먼저 자기 직업관에 의한 하나님을 보는 눈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 목동들이 하는 일이 뭐죠? 목자들이 하는 일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양들을, 우리가 양이라고 하시죠. 뭐 소도 될 수 있고 또 염소도 될 수 있고 그런데요. 우리 양들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최소한 그 데리고 있는 양들에게 부족함을 채워줘야 되는 게 목자인 거예요. 물 마시고 싶으면 물가로 인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가 고프면은 푸른, 그러니까 풀밭이 있는 초장으로 인도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다른 경우를 생각을 한다면은 만약에 얘네들이 배설을 해야 될 시간이 되면은 또 적당하게 배설물을 치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시편 46편 1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서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들이 지금 이제 갈수록 발전하는 사회가 돼서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쩌면은 어느 한 곳에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마틴 루터 목사님이 그야말로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공적이 됐습니다. 이 로마 교황청을 그러니까 고발을 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누구든지 마틴 루터 목사님을 만나 보면은 죽일 수 있는 또 죄가 안 되는 그런 특권을 갖다 로마 교황이 발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틴 루터 목사님은 비텐부르크 그 영주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피난처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 목사님은 비텐부르크 그 공국의 영주가 내 피난처다 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 1편에 근거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좀 자주 돌아다니는 편이거든요. 갈 때마다 제가 기도를 갖다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여정을 통하여서 항상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내 여정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찾게 해주시고 만나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시시각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공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전을 짓게 되면은 길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제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지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레바논으로부터 백향목과 침향목을 들여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30만 명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일꾼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이 됐다고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가나안 족보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족보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족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다음 주가 추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살고 있던 7족속 이름들이 나와요. 그 부족 이름들이. 그래서 그런데 이 시로와 두로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시로와 두로는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 레바논의 다른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시로와 두로는 레바논으로 갔구나. 그런데 더 연구를 해보면은 레바논에 살고 있던 페니키아인들이 알파벳을 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페니키아인들이 크레테 섬, 그 다음에 미티네 섬, 그리고 여기를 경유를 해가지고 그리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문화에 그 우리를 갖다가 이 초등학교 시절 즐겁게 해줬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잖아요. 그냥 나온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또 연구를 해보면은 다시 말해서 이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페니키아 이름으로 우리들이 모방이 되고요. 거기서 나오는 다신교적인 것이 흘러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마치 그 정설인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기독교의 그 역사를 갖다가 우리들이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우리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사실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성취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무튼 이 30만 명이 들어와 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전을 지으려면은 석재라든지 각종 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재들을 다 종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식이 축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30만 명 중에서 그 우수한 기술자들에서 나온 조합이 하나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석공조합입니다. 그게 석공조합. 그런데 이 석공조합이 굉장히 특이한 조합이에요. 앞에다 뭐 하나를 붙였어요. 석공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메이슨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디에 얽혀 매이지 않는 석공이다.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프리를 붙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프리메이슨. 이게 프리메이슨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메이슨들이 쓰고 있는 그 도구를, 그러니까 그 심벌을 보시면은요, 자하고 그 각도기가 달린 자하고 캠퍼스하고 이런 것들이 프리메이슨의 심볼인 거예요. 우리들은 대대로 어느 한 국가나 왕조에 매이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뭘 지어요? 신전을 짓는 거예요. 신전. 그럼 거기다 신전을 지을 때 그냥 곱게 지어 놓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심벌을 다 남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말을 해놓고 그 안에다가 사탄의 기호적인 요소를 다 집어넣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석공 조합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모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지을 때는 어떻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성경을 읽으실 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기둥 2개를 세웠어요. 그 기둥 2개의 이름이 엘긴과 보아스입니다. 왜 기둥 2개를 세웠을까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심벌을 집어넣은 거예요. 기둥 2개를 세웠고 하나님만 성계라고 우리들이 십계명의 제1번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2개의 기둥을 세워놨어요. 여러분들 워싱턴 DC를 가시면은 495번 벨트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이제 95번 타고 495번 벨트웨이를 이제 그 웨스트를 타는 거죠. 타고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이제 갑자기 으리으리한 성전이 나타나요.
그게 무슨 성전이냐면은 몬몬 타버나클, 그러니까 모르몬 교회 성전입니다. 그래 딱 보니까 디즈니랜드에 나오는 그런 그 궁전처럼 지어놨어요. 제가 이제 딱 보니까 거기에 탑이 몇 개 있는라고 생각하세요? 탑이 몇 개 있을까요? 거기에 6개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6개라는 숫자가 갑자기 저한테 딱 다가왔던 게 뭐냐면은 우리들은 성삼위일체를 믿잖아요. 근데 사탄은 꼭 숫자적으로 자기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의 2배인 6개를 써가지고 6개의 첨탑을 거기다가 써놨더라고요.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이 갈수록 태산이 가인 족보에도 나옵니다. 다시 한번.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이제 에녹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가 싱가포르에 갔다 왔던 스마트 시티라는 걸 결부를 해서 인간이 지금 지혜를 총체적으로 모아가지고 다시 하나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그게 스마트 시티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지혜를 모으면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 가인의 족보에 보면은 공통되는 사람이 2명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소년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2명의 여자를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일부 다처제예요. 이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그러니까 소년을 찔러서 죽였는데 그 죄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죄를 7배를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인을 죽으면은 죄를 7배를 갖다 준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나를 죽이면은 그 배가 77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디그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정도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11배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7과 77이라는 숫자를 비교하면 디그리가 다를 정도로 죄가 커진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그 어린 소년을 죽였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죽였는지 모르지만 아마 뭐 내 구두를 잘못 닦았다라든지 뭐 그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로 그런 일로 어린 소년을 죽였는데 만약에 누가 이걸 가지고 자기를 갖다 징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77배가 될 거다. 이런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라멕은 어떠냐면요. 성경에 있는 라멕은 몇 살 살았죠? 777살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야, 하나님은 참 농담을 잘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유머러스 하시구나. 농담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유머러스 하신 분이구나. 이 살벌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머를 섞으셨군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인이 지은 죄나 또는 라멕이 지은 죄를 덮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제 추상적인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라멕을 보시게 되면은 다른 자기 형제들은 다 900년, 할아버지나 아버지들은 다 900년 이상을 살았거든요. 근데 라멕만 777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라멕의 아들이었던 무드셀라는 969살 살아서 영어로 하는 표현이 더 재밌습니다. hit the record를 했습니다. 딱 기록을 때렸어요. hit the record. 해가지고 그 969살을 살았습니다.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 해에. 자, 그러면은 라멕은 5년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아와 그 8명의 가족들은, 노아를 비롯한 8명의 가족들은 죽음을 면했지만은 어느 쪽이 더 나았을까요? 평화스럽게 그냥 살다가 죽는 게 더 나았을까요? 홍수 만나서 익사하는 게 더 나았을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여기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깊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인간이 어떻게든지 너희들이 자신을 프로텍트하고 하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메시지가 777살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지혜를 쌓아서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들의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용하는 내 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될까요? 내가 험한 산골짜기를 다니고 어떤 위험한 물가로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지켜주신다 하는 걸로 나가야 될까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이번 주에 추석 때 오래된 그 가족들을 만나실 겁니다. 한번 돌이켜 보시고 지금까지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들은 어떤 탑을 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탑을 쌓았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바벨탑을 쌓으셨습니까? 그 전에 우리들은 아담의 후손일까요? 가인의 후손일까요? 우리들은 어떠한 것을 남겨줘야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가인의 자녀들이 되는 것을 원할까요? 아담의 자녀들이 되는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추석 때 만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누는 그 모든 말들이 그것이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보고 그러니까 믿지 않거나 또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막연한 그러니까 어떤 적대감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아담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들이 굳이 인간의 지혜로서 성을 쌓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인도를 해주시고 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짧은 지식으로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도저히 나갈 수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큰 장중 가운데서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몇만 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메시지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산성 50장 하면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역사를 다 둘러보아도 세상을 다 둘러보아도 온통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열정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저에게 끊임없이 기쁜 소식을 전하셔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의 보혈을 통한 구원의 역사, 사실에 근거한 이 역사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더욱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을 앞두고 고향 가족들을 친구들 만날 때 주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제 삶 자체가 복음이 되는 귀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작은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또 많은 구원받는 자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이 어떻게 거친 삶을 살더라도 당신 장중 가운데서 따스하게 안아주시면서 지금까지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당신의 백성이 되어서 떠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학회가 무사해가지고 사람들이 200명 이상 뛰어서 단체를 주고 있어가지고